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13절. 시편 51편 3절에서 13절. 시편 51편 3절에서 13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여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백다연 전도사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호상 김옥준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참기쁨 교회 성도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서재빈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장만희 장로님, 이천명 권사님, 박석임 장로님, 임순애 권사님,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사모합니다. 안혜연 주님 계획하신 대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제갈민준 전도사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갈중혁 장로님, 윤영님 권사님, 박주양 선생, 언제나 지켜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숙경 권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받을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일찍 나와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 기도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렇다면은 그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답답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응답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또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저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끔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반응, 이제 예배 현장에서의 반응이죠.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 리액션들이 이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이게 저도 그것을 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설교에 대한 리액션, 반응은 사실은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이제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현장에서도 이제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아유, 성도님들의 이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는 것인지 이제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울림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아주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묵상한 시편이 동굴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동굴, 또 엔드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확정된 마음을 계속해서 내가 이 마음을 오늘 확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확정하고 내일 다시 확정하고 그런 결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결단으로 나타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이 표제를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회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동침한 것도 어마어마한 죄인데, 이 밧세바가 누구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아내와 동침을, 단순히 이건 동침이 아니라 왕이 이것은 너는 나하고 좀 이렇게 하룻밤 지내야겠다 그러면 그 명령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밧세바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사용해서 이게 한 가정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범죄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냥 단순히 어찌어찌 하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요.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권력으로 얘기하자면 그 권력이 다윗의 힘이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절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힘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어떤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무슨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용사도 이런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예. 다윗이 무너져요. 사실은 다윗이 무너진 것은 무엇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힘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권력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 힘을 갖자, 그런 권력을 갖자 교만해지고 이게 뭔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는데 마치 나의 힘으로 오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게 뭐냐면 나단이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에요.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 왕은 자기가 아주 커다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지자가 와서 이게 싫은 얘기하는 거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는 이 어려움을 왕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입니다. 오늘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365일 동안 겸손하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나는 깨끗하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그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데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냥 매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첫째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다윗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함께 죄를 고백해요. 이게 첫 번째 다윗의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듣고 한 것 첫 번째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죄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나를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보니 나는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인정했어요. 자기의 죄성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해요? 두 번째, 용서를 간구합니다. 용서를.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주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세요. 자, 용서의 간구가 9절이죠. 9절.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 뭐예요?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왜 용서를 구해요? 아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하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의미,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말할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주실 거야. 내 죄를 지워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처절하게 자복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회개라고 불러요. 회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리 큰 죄라도, 그리고 그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께서는 용서를 해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해 주실까요? 왜 그것이 10번이건 20번이건 100번이건 1000번이건 다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아니, 죄를 짓고 아니 회개하면 되지. 예. 아니, 회개하면 되지. 예.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고, 다윗이 지금 회개하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용서해. 내가 정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윗이 얼마나 창피해요. 막 자신을 못 견뎠을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금 죄를 짓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내 죄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힘이 생기느냐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런 죄를 또 짓고 싶겠어요? 이런 잘못을 또 하고 싶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이 생겨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회개하고 또 죄와 싸워서 그 과정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백이 이어져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 이게 다윗도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믿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제가 이렇게 가끔 제 안에도 이게 분노 같은 게 있습니다. 분노 이렇게 급하고 갑자기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게. 이게 한번 욱했어요. 욱했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창피해요. 너무 부끄러워. 야, 내가 이 목사인데 이게 별것도 아니니 이렇게 욱해가지고 그냥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고 그 순간 욱했는데 하고 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욱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막 나를 못 믿겠어요. 내 마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내가 욱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본성, 그런 본성들이, 악한 본성들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욱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어. 이 다윗도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이것이 내 힘으로 죄와 결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때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면, 주의 영에 의해서 내가 통제되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구,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기에는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다면, 자, 이게 여기서 용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를 받지 못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는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살잖아. 이렇게 막 죽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위기에서 건짐을 받잖아요. 그것과 버금가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은혜예요. 다윗에게서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과 하니까 단절되면 이제 끝나는 건데,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원이에요.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 내가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예, 근데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회개하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데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고 그 죄 지은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정말 우리가 여긴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이 성령님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할 때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무관하면, 무심하면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바라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발 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좀 말씀 앞에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잘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251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
은혜,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있게 하시고 그 힘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